오늘 저희들 함께 읽으신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5절과 20절에서 25절의 말씀을 가지고 사도행전 강의 44번째 시간, 교회는 간절한 기도로 이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 주일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추석 명절 다 잘 보내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 주신 은혜가 말씀을 나누는 이 자리에 충만하고 또 각각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에게도 말씀의 영으로 함께 하시는 주의 은총이 충만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12장은 우리가 사도행전을 크게 전반부, 후반부 이렇게 나눈다면 전반부의 마지막 장입니다. 이 전반부와 후반부를 나누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그 전반부는 대체적으로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예수님의 사도들, 제자들의 그 이야기가 중심되어져 있다면 13장서부터는 이제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에 의해서 선교 여행이 떠나는 이야기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장에서 12장을 하나의 큰 단락으로 보면 교회 시작에 관한 중요한 가르침의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1장에서 12장까지를 이렇게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면 한 가지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박해와 핍박과 반대가 계속 있었다라는 거죠. 오늘 그 중에 오늘 12장에 등장하는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이제까지 받았던 박해 중에서 가장 교회에 큰 위협이 되는 박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전반부가 끝이 나는 상황 속에서 이 박해 이야기가 끝까지 등장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상징하는 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12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 손을 든다라는 것은 폭력을 얘기합니다. 이제 무력이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공권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헤롯이라는 왕이 공권력을 가지고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 했다. 교회 중에 중요한 인물에게 위해를 가하려고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나오는 헤롯이라고 하는 왕은 성경에 헤롯이 4명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헤롯 가문에 왕이 4명이 쭉 연결되어지는데 성경에는 그걸 이렇게 잘 구분해서 적어놓질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헤롯 왕이라고만 표현되어져 있는 데가 꽤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할 헤롯 왕은 누구냐면 여러분들 잘 아시죠? 예수님 탄생할 때 그 어린아이들 다 죽였던 왕, 그 헤롯 대왕이라고 얘기합니다. 실질적으로 헤롯 가문의 왕이 되어지는 첫 번째 인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헤롯 대왕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헤롯 왕이 이제 죽으면서 그 아들 3명에게 자기의 영지를 이렇게 분할해서 나눠줬어요. 그 분할해서 나눠준 아들 중에 하나가 이제 성경에 등장을 하는데 그 이름은 헤롯 안디바, 헤롯 안티파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왕이 있습니다. 이 왕은 언제 등장하냐면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 왕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 왕이 바로 이 두 번째 헤롯 안티파스예요. 헤롯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헤롯에게 가서 신문당하지 않습니까? 그때 신문당했던 그 왕이 누구냐면 바로 이 헤롯 안티바예요. 헤롯 안티파스. 그래서 두 번째 왕입니다. 그 헤롯의 안티파스가 이제 그 시대가 끝나고 참 안 좋게 끝났어요. 그 다음에 헤롯 대왕의 손자가 왕으로 등극을 하는데 그 왕으로 등극하는 이가 오늘 성경 12장에 나오는 요 헤롯이라는 왕입니다. 그래서 이 헤롯 왕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헤롯 아그리빠 1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헤롯 아그리빠 1세.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3대 왕이죠. 그리고 이 헤롯 아그리빠 1세가 죽은 다음에 그의 아들이 왕을 이어받습니다. 그래서 4번째 왕은 헤롯 아그리빠 2세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5장에 보면 바울이 설교할 때 들었던 헤롯 아그리빠라고 하는 왕이 등장하는데 그 왕이 바로 이 4번째 왕이 되어집니다. 이 4번째 왕의 이 모습은 그 미술하는 사람들은 다 아실 거예요. 아그리빠 이렇게 그
석고상이 있어서 대생하는데 쓰는데 그 사람 그 두 상이 남아 있어서 미술의 이 교재 대상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유명한 사람이지요. 이 중에 오늘 헤롯 아그리파 1세는 헤롯 대왕이 가졌던 모든 영지를, 그러니까 그 헤롯 대왕이 세 아들에게 나눴던 영지를 다시 묶어서 한 사람이 통치하게 되어진 아주 큰 영토를 다스렸던 왕이고 아주 처세술에 능했던 사람입니다. 어릴 때 고생 많이 했는데 우여곡절 끝에 줄을 잘 타서 로마 황제, 친구가 로마 황제가 되어지는 바람에 이 유대 땅과 갈릴리 지역, 이두메 지역 전체를 자기 영지로 갖게 되어지는 아주 큰 운을 타고난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사람에게는 늘 언제나 관심사가 딱 한 가지였어요. 그게 뭐냐면 로마 황제에게 좋게 보이는 것. 그럼 로마 황제가 뭘 어떻게 좋게 보냐? 나라가 안정되어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맡겨진 땅을 잘 다스리고 조용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는 그 방법을 어떤 것으로 시행하기를 원했냐면 유대인들의 최고의 다수 지지층에게 좋을 만한 것들을 보여주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유대교하고 아주 가깝게 지냈습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이 좋아할 만한 일들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고 제사를 적극적으로 후원하여서 많은 유대교 지도자들이 헤롯 아그리파 1세를 대단히 칭송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그 유대교의 지지를 받는 가운데서 이렇게 한 가지 중요한 일을 한 겁니다. 그게 뭐냐면 유대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미워하는 교회를 좀 박해하고 줄이고 예수 믿고 따르는 사람을 줄이고자 하는 일을 시작한 거지요. 그래서 12장 2절에 보시면 사도 야고보를 칼로 해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을 잘랐다라는 건데 당시에 보통 이게 좀 잔인한 얘기지만 도끼로 머리를 쳐서 죽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좀 죄질이 안 좋은 종교적으로 배교자들, 좀 사회적으로 나쁜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처형할 때는 이렇게 칼로 목을 베서 안 좋은 이미지를 갖게 만들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도 야고보가 칼로 해함을 받은 겁니다. 사도 야고보가 뭐 그렇게 잘못했겠습니까? 뭐 제대로 된 재판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냥 본보기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통하여서 공포심을 갖고 예수 따르는 것을 그만두기를 소망하면서 친 겁니다. 참 이 야고보도 성경에 여러 명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성경에 중요하게 알아야 될 야고보가 3명이 있는데 제일 유명한 야고보는 오늘 나오는 사도 야고보예요. 보통 어떻게 표현하냐면 요한의 형제 야고보라고 얘기를 하고 야고보가 여러 명이 나오다 보니까 큰 야고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또 작은 야고보가 있겠죠? 작은 야고보는 12사도 중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야고보를 보통 작은 야고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도행전 뒤쪽에 나오겠지만 예수의 형제 야고보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 이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중요한 지도자 역할을 담당하는 야고보가 있는데 우리가 알아둬야 될 아주 중요한 야고보는 이 3명쯤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 큰 야고보가 죽은 거예요. 아마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이 야고보 사도를 죽이면서 과연 이것이 어떤 결과를 나타낼까? 아마 조마조마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12장 3절에 보면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효과가 너무 좋았어요. 지지도가 확 올라가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기뻐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기뻐하니 자기가 통치하는 데 너무너무 유리해지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에 용기를 얻어서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더 한 걸음 나아가게 되는데 그게 누구냐면 사도들 중에 가장 우두머리라고 얘기할 수 있는 베드로를 체포합니다. 12장 4절이죠. 언제쯤이냐? 무교절쯤에 체포하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무교절이 끝나고 바로 이어서 있는 6월절이 끝난 다음에 아마 야고보처럼 베드로도 처형하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참 이게 참 이게 일치지요. 지금 딱 무교절 기간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무교절을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10월 3일서부터 9일까지 무교절을 지키고 나서 10월 10일 날 유월절을 지킵니다. 시편 118편과 134편을 읽으면서 이 무교절을 지내게 되는데 딱 그 사건이에요. 이 사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뭔가 좀 음모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정치 권력에 의한 불의한 기독교인에 대한 왜곡과 불의한 핍박이 분명히 여러분들 눈에 들어오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불의한 정치 권력 참이 늘 언제나 종교, 특별히 기독교를 그렇게 미워합니다. 기독교를 최대의 적으로 여기지요.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에도 교회가 아주 크게 핍박을 받았던 대표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911년, 그러니까 1910년에 한일 합방이 되어지고 난 다음에 그 이듬해입니다. 그 이듬해에 105인 사건이라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 105인 사건이 뭐냐면 데라우치 총독이라는 일본 총독이 왔는데 황해도 그리고 평안도를 중심으로 해서 있는 기독교인들이 이 데라우치 총독을 암살하려고 음모를 했다. 그 음모를 한 그 주된 세력이 있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보통 신민회라고 부르는 우리나라 독립운동이 굉장히 중요한 단체거든요. 이 단체가 그 일을 했다. 그래서 음모를 만들어서 거짓으로 꾸며서 기독교인들을 대거 체포했어요. 700명 넘게 체포를 하고 그 중에 105명에게 유죄를 내린 겁니다. 그래서 105인 사건, 데라우치 총독 암살 음모 사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기독교가 과연 그러면은 그 데라우치 총독을 암살하려고 했느냐? 아니요, 그런 일을 아직 벌이지 않았는데 목적이 있었던 겁니다. 사람들이 워낙 기독교에 마음을 두고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이 기독교에 예수 믿으면서 나오니까 기독교 세력을 조금 저해하고 교회 가는 것을 막고 그리고 교회를 핍박해서 한반도 땅에 들어와 있는 선교사들이 다 집으로 돌아가게 해서 자기네들이 통치를 좀 편하게 하려고 이렇게 음모 사건을 해서 나쁜 이미지를 교회에다 씌운 거예요. 이 105인 사건과 오늘 헤롯이 야고보 사도와 베드로 사도에게 한 일은 거의 일치되어지는 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교회는 늘 언제나 왜곡되어진 정치 권력의 그 음해를 가지고 있고 교회를 해하여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마음대로 행사하고자 하는 욕망을 가지고 있고 그 가운데 교회는 늘 언제나 큰 위협 속에 있는 존재라는 것을 오늘 사도행전 12장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볼 수 있고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이 누가는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정치의 최대의 라이벌은 종교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정치가 가지고 있는 욕망 자체가 정의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치가 가지고 있는 욕망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최대한도로 행사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걸림돌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종교, 특별히 기독교라고 하는 이 귀한 종교죠. 왜냐하면 이 기독교는요, 자유, 정의, 구원, 해방 이런 단어를 얘기를 하거든요. 불의한 권력에 대해서 저항하고 각각의 인생의 사람들을 구원하여서 자유케 하는 게 목적이 있다 보니 권력자들이 마음대로 권력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 늘 언제나 걸림돌이 되어지고 그것을 방해하는 존재로서 교회, 종교가 늘 눈에 띄게 되어져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가는 곳들마다 어려운 일을 겪었던 이유는 교회에 전하는 복음이 잘못되어서가 아니라 그 복음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의 심령 속에 자유, 해방, 구원에 대한 소망이 끌어오르고 불의한 정치 권력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는 곳들마다 복음을 전할 때 권력자들은 그것을 막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은 현재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주 가까운 나라 이 중국 공산당, 실은 이 공산당 이 국가 중국 안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현재 핍박을 받고 있는지 몰라요. 시진핑 국가주석이 이 중국의 통치자가 되어지면서
이 시진핑은 아주 철저하게 공산주의 원칙주의자에 가까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아주 종교를 싫어해요. 그래서 2016년에 아주 중요한 하나의 지침을 발표하는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모든 종교는 당의 영도를 받아야 된다. 즉 국가에 도움이 안 되는 종교는 다 없어져야 되고 당의 가르침을 전하는 통로로서 종교가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선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요, 모든 종교가 정치 권력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살아남지를 못하게 만들었어요. 중국의 개신교회는 국가에서 지정한 교회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삼자교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삼자교회에 포함되지 않는 교회를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정교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국가 통치 속에 있는 삼자교회는 나라에서 인정해서 그것을 운영하는데 모든 것들을 다 나라에서 관여를 해요. 심지어는 목사의 설교까지 사전에 당국의 검열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설교 안에는 늘 언제나 애국, 충성, 나라에 충성하는 것에 대해서 반드시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교회의 목표가 뭐냐? 이 시진핑 국가주석, 공산당이 내건 목표가 뭐냐면 삼자교회도 너무 많다. 그래서 전체 교회를 30%를 줄이고 장차 기독교인들을 최대한도로 줄이자. 그래서 현재 중국 내에 개신교가 금지되어진 것인데 그게 뭐냐면 세례가 금지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헌금하는 것도 금지예요. 그리고 부흥회를 하는 것도 금지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30% 삼자교회를 줄이는 가운데 여러분들 작년에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후베이성의 안후이, 지금 뭐 홍수 때문에 난리 피해 많이 입었던 도시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삼자교회 하나가 그 십자가 탑이 높게 서 있었는데 폭파해서 철거하고 그 동영상이 아주 중요한 뉴스가 되어져서 이슈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중국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에요. 그것이 이 안후이성에 있는 안후이시에 있는 이 삼자교회뿐이 아니요. 곳곳에 있는 교회들이 이렇게 십자가 탑을 폭파해서 무너뜨리고 교회를 폐쇄시키고 그 일을 한다라는 겁니다. 삼자교회에 들어가지 않는 교회 어떻게 하느냐? 다 지하로 들어갔죠. 늘 언제나 공안이 와서 탄압을 하니까요. 근데 그 중에 대놓고 공개적으로 가정교회를 하는 목사가 있어요. 그 목사 이름이 누구냐면 스촨성 청두시라고 하는 큰 도시에 이른비 언약교회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목사님 이름은 왕이 목사예요. 나라에서 모든 종교는 삼자교회에 들어와야 된다라고 얘기할 때 이 목사님이 공개적으로 거부를 하고 많은 교회들이 지하로 들어갔는데 이 교회는 공개적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는지 여러분들 아시겠지요?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국가 전복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현재 감옥에 들어가 있고 많은 성도들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히지 않은 성도들은 감시를 받고 있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선동하여서 이 사람들의 재산을 약탈하고 있고 죽은 사람도 나왔고 교회로 사용하고 있던 터는 나라에서 강제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주어서 교회를 없애버렸고 지금도 이 교회 계속해서 이 용기를 내고 있는 성도들이 나와서 공개적으로 시위를 벌이고 있는데 참 용감한 분들이지요. 이것이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이것이 개신교뿐만 아니라 캐톨릭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교회는 정치 권력에 의해서 늘 언제나 어려움을 받는 대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과거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현재도 그러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죠. 여러분들 중국에 기독교인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습니까? 그렇게 탄압하는데도 중국의 기독교인들이 1억 명 가까이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탄압한다고 교회가 죽지 않는 거죠.
정치 권력은 기독교인이 되어지는 것을 최대한 막기를 원하지만 교회는 그럴수록 더 일어서는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도 실은 저는 별로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 다니는 교인임을 부끄럽게 만들고 교회가 반사회적인 조직으로 그들을 왜곡되어진 이미지를 사람들에게 심고 교회와 기독교에 대한 조롱과 비난이 거침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공인들, 공적인 자리에서도 기독교에 대한 비난을 거침없이 내뱉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그냥 멀리 있는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다 경험하고 있는 교회를 싫어하는, 교회에 반대하는,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 다니는 성도들을 자부심을 잃게 만들어서 떠나게 만들려고 하는 이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일이 2000년 전 예루살렘에서도 똑같이 있었다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 물음을 던져야 됩니다. 무엇이냐면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찌해야 될 것인가? 이 상황 속에서 교회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이 아주 중요한 질문이 되겠지요.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는 오늘 읽은 본문에서 찾아내고 위로를 얻고 소망을 얻고 용기를 낼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져야 되고 그 일들을 해낸 성도들의 모습을 오늘 12장, 사도행전 12장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성경적인 가치관을 확고하게 정립해야 된다. 이럴 때일수록. 처음에 교회가 스데반의 박해가 일어나서 참 당황할 때 모든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졌지요. 그런데 이번에 야고보가 이렇게 죽고 베드로가 투옥이 되어졌는데 오늘 참 신기하게도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졌던 얘기가 없어요. 12장 5절에 보면 교회가 모여 있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교회가 핍박을 이겨내는 과정을 통하여서 굉장히 많이 성장했다라는 거예요. 전에는 핍박이 있고 사회에서 정치 권력에서 잘못됐다고 규정이 되어지고 반사회적이고 반체제적인 조직이라고 규정되어지면 교회 다니던 사람들이 다 떠났는데 그 박해 속에서 더 풍성하게 일어나고 그 가운데 주의 역사가 일어나는 과정을 성도들이 경험하면서 성도들 속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무엇인지를 확고하게 마음에 새기는 연단과 훈련의 기간을 갖게 되어졌고 이제는 세상의 권력의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성도들이 되어졌다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세상에 많은 일들이 있어도 성도들은 그럴수록 이 안에 확고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판단의 기준, 그것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돼요. 세상의 눈을 가지고 교회를 바라보고 세상의 평가를 가지고 그것을 따라서 교회를 평가하는 자가 아니라 성경을 가지고 세상을 평가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안에 새겨서 오늘 하루 제대로 살아낼 수 있는 성도들이 분명히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정치에 따라서 권력에 따라서 살다 보면 딱 철새라는 단어가 맞는 것 같아요. 여기 가고 저기 가고 오늘은 이게 옳은 것 같고 내일은 저게 옳은 것 같고 끊임없이 누구 뒤에 졸졸졸 쫓아다니면서 인생 끝나는 거지요. 바람에 흩날리는 겨처럼 아마 나중에 자신이 걸어왔던 길을 이렇게 보면 방황했던 자신의 발걸음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성경적 가치관이 딱 있으면 세상에 아무리 요동쳐도 가야 될 길, 바른 길을 분명하게 딱 갈 수 있는 힘을 갖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제대로 분별하여서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되어지지 않으면 악한 것을 뒤따르게 되어지고 결국 그의 인생과 영혼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면서 우리는 분명하게 성경적 가치관을 분명하게 세우는 일들이 꼭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에 나오는 이 말씀은 우리가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이 세상을 분명히 살아야 된다라는 아주 중요한 지침을 전해주고 있는 본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히브리서 안에도 많은 고난받는 이야기가 있는데 히브리서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5장 14절입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어려움 속에 얼마나 고난이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이 그 연단 속에서 성경적 가치관을 분명히 새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살았더니 오히려 그 연단 속에서 더 뚜렷하게 선악을 분별하는 일들을 능력을 갖게 되어졌다라고 우리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요즘에 참 세상이 뒤숭숭해져서 모든 것들이 그냥 한번 해보자, 뭐 해보지 라는 차원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조만간에 이 나라에 큰 한번 싸움이 있을 겁니다. 그게 뭐냐면 차별금지법에 대한 아주 극심한 반대가 이 땅에 있을 거예요. 차별금지, 이 차별금지가 더 이상한 차별을 만들고 세상을 이상하게 만들어가는데 한번 해보지 뭐.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면 나쁜 사람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 뒤떨어진 사람인 것처럼 뒤집어 씌워서 차별금지법이 대단히 선한 법인 것처럼 만들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차별금지법은요, 정말 이 세상에 악함을 온 동네다 씨 뿌리는 법이 되어집니다. 뭐든지 할 수 있죠. 무슨 범죄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 차별금지법 아닙니까? 시작은 성적인 소수자들, 어떤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돕는다고 얘기를 하지만 이것이 가지고 있는 문은 모든 악들을 여는 판도라 상자의 문을 여는 것과 똑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아무리 세상에서 뭐라고 얘기를 할지라도 우리 안에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분명히 이겨낼 수 있는 성도들의 힘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12장 5절에 이것이 나옵니다. 교회는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간절한 기도자로 성도들이 세워져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간절하다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 끊임없이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또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 정도를 넘어서서 또 이 단어가 들어가야 됩니다. 아주 열정적으로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열정적으로 간절히 기도가 왜 필요하냐? 그 기도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간절한 기도는 예수님의 기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님의 기도는 이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기도는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기도는 간절한 기도였어요. 대표적인 이 간절한 기도가 어디 나오냐? 누가복음 22장 43절에서 44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어떻게 기도했다고 누가는 얘기를 하고 있느냐? 44절입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더욱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신. 여기 간절이라는 단어가 오늘 사도행전 12장 5절에 나오는 이 간절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아주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그 기도가 있는 가운데 오늘 성경에 이렇게 얘기하면 43절입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였다. 예수께서 그 모든 일을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였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그 힘든 십자가의 길을 잘 이겨내시는 승리하는 예수님이 됐다라고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핍박과 세상의 박해와 왜곡되어진 이미지 속에, 세상의 권력 속에 노출되어져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상황 속에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기도해야 됩니다. 간절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간절한 기도에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베드로가 오늘 중간에 우리가 읽지 않은 본문의 이야기가 뭐냐면, 베드로가 옥에 갇혔다가 주님의 은혜를 입어서 풀려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우리는 중요하게 보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이야기의 앞뒤를 싸고 있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라는 거예요. 12장 5절에 보십시오. 12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리고 옥에 풀려나서 베드로가 교회에 사람들이 모이는 성도들에게 왔더니 12절입니다.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성도들이 기도하니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주의 뜻을 이루어 가시더라.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시더라. 이것이 사도행전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치고 있는 이야기예요. 기도가 소극적으로 보입니까? 기도가 무력한 모습으로 보입니까? 칼에는 칼을 맞들고 싸워서 이기는 자들이 용기 있는 자처럼 보입니까? 아닙니다. 초대교회에는 어려운 핍박의 상황 속에서 한 가지 일을 해야 된다면 이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요? 간절히 기도했다. 여러분들, 목사가 주의 일을 하면서 참 어려울 때 있지요. 근데 그때마다 성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힘내세요. 저희가 기도하고 있어요.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는 얘기인지 몰라요. 기도보다 더 큰 동력자가 어디 있습니까? 기도보다 더 큰 힘이 되어지는 격려가 어디 있습니까? 기도는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간절한 기도에는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팔에 손이 함께하여서 주의 천사가 함께하여서 힘을 더하여서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기도에 대해서 이 두 본문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는 에베소서 6장 18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어떻게 하라고요?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라. 서로를 위하여서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라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또 본문을 기억하십시오.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하는 대신에 기도하고, 그리고 너희들이 구할 때 감사함으로 하거라 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이 기도가 곧 세상 권력의 압제와 핍박, 왜곡되어진 이미지로 교회를 멸하려고 할 때 교회가 능력을 가지고 해낼 수 있는 간절한 기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지하로 들어간 중국에 있는 교회들, 그리고 북한에 들어가 있는 그 북한의 지하에 있는 교회들, 무엇하고 있겠습니까? 바로 이 간절한 기도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지하로 들어간 교회가 사라질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언젠가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지하로부터 벗어나서 다시 이 땅의 복음을 당당하게 전할 수 있는 때가 되어지면 놀랍게 부흥되어진 모습으로 나타날 거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중국의 공산당이, 북한에 있는 공산당이 기도하는 교회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세상의 권력이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참 즐거운 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때에
더 간절한 기도자로 우뚝 서셔야 됩니다. 간절한 기도자가 되어져서 이 땅을 바르게 세워가는 역사에 주께서 쓰시는 도구가 되어지는 겁니다. 세 번째로 기억하셔야 될 것은, 그러면 교회는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교회를 죽이려고 하는 자는 오히려 그가 죽고, 죽이려고 했던 교회는 오히려 더 흥왕해지는 결과가 나타난다. 이것이 베드로 12장에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이야기예요. 전반부가 마지막 끝날 때에 헤롯 아그리파 1세의 이야기로 끝이 나고 있거든요. 참 성경의 이야기하고는 별 상관없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이 이야기를 왜 집어넣었을까요? 12장 20절에서 24절에 보시면 헤롯이요, 베드로가 탈옥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탈옥했는데 끝까지 베드로를 찾으러 다니질 않아요. 무슨 얘기겠습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죄가 있어서 죽이려고 했던 게 아니거든요. 인기 끌려고 한 건데 타이밍이 지나갔어요. 무교절, 유월절 지나가서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하게 단념합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이미 잘못되어진 생각으로 교회에 핍박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자기 집은 가이사라예요. 가이사라에 갔더니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 옆에 북쪽에 두로시돈, 지금 레바논 지역입니다. 레바논 지역하고 이 헤롯 아그리파 1세하고 좀 다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돈 문제겠죠. 그랬더니 이 두로시돈 지역에 약점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양식이 풍성하지 않아요. 헤롯 이 왕국에서 양식을 공급해 줘야 되는데 팔아야 되는데 안 팔았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두로시돈 사람들이 헤롯 아그리파 1세한테 잘 보이려고 이제 화친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침소를 담당하는 신하, 이제 블라스토라고 돼 있는데 그냥 우리말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하면 제일 편할 것 같아요. 비서실장 통하여서 화해 자리를 만든 겁니다. 근데 화해 자리가 어떤 자리였냐면 로마 황제 생일 국경일이에요. 그 잔치에 자리를 주선한 거예요. 잔치에 나오게 한 거죠. 잔치 기분 좋은 날이잖아요. 이 헤롯 왕이 옷이 그랬다고 얘기를 해요. 이 요세푸스 이야기에 나오는 거예요. 고대의 이제 중요한 이야기인 요세푸스가 잘 기록해 놨는데 이 왕복이 은이었대요. 은실로 이렇게 꿰는 옷이었던 것 같아요. 은이었고 의자도 은으로 덮인 의자였대요. 그러니까 빚을 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짝반짝반짝한 거죠. 그냥 쉽게 말하면 그냥 무대 의상 같은 느낌으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반짝반짝 빛나서 아주 광채가 환하게 보이는 겁니다. 이 사람이 이제 로마 황제 생일 국경일에 많은 사람들과 귀빈들이 모여있지 않겠어요? 거기에 연설을 하는데 이 두로시돈 사람들이 아마 옆에서 아부를 하려고 참 어쩜 저렇게 말을 잘해? 어떻게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저렇게 주옥 같은 얘기를 할까? 목소리는 너무 좋아. 어쩌면 저런 이야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야. 저건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다. 신의 목소리다. 아마 엄청난 아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헤롯이 아그리빠가 아주 기분이 훅 좋아서 자기의 속마음을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낸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제가 신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유대교 앞에서는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는 최고의 헌신자라고 막 이렇게 포장했던 그 사람인데 정작 당신이 신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 앞에서 정말 신이 되고 싶은, 로마 황제처럼 신으로 떠받들고 싶은 그런 욕망을 숨기지를 못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습에 한 대 팍 치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요세푸스 이야기에 보면 여기 성경에는 벌레에 먹혔다 이렇게 얘기돼 있죠. 벌레에 먹혀서 죽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아주 일찍 죽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30대 초반에 죽었어요. 그런데 5일 만에 죽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뱃속에 벌레가 가득하여서 아주 냄새가 아주 지독하게 하면서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요세푸스 기록에 의하면 자기가 그때 신의 목소리라고 할 때 내가 그걸 이렇게 거부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거부하지 않아서 내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죽음을 당한 것 같다라고 얘기하면서 죽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이 12장 마지막에 이 헤롯 왕의
죽음을, 아그리파 1세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선언하는 거예요. 교회를 불의하게 핍박하려고 했던, 하나님의 사도를 칼로 불의하게 죽였던 헤롯 아그리파를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헤롯 아그리파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반대로 교회가 승리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는 늘 언제나 정치 권력자들에서 핍박을 받지만 끝까지 승리한 자로 남는 것은 교회다. 이것은 역사가 증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요한 1서 5장 4절에 이 요한이라고 하는 이 사도는 이렇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이기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이긴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을 믿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박해도 이기고 핍박도 이기고 궁극적으로 승리하는 그 자리에 참여하는 자의 영광스러움을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의 승리를 의심하지 마십시오. 교회에서 하는 기도의 능력을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와 주님께서는 교회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심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박해를 이겨내는 자, 끝까지 이겨내서 영광스러운 자리에 들어가는 자는 믿음이 있는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믿음이 없는 자는 박해를 통하여서 교회를 떠나게 되어지고 정치 권력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죽는 것처럼 험하게 죽을 때에 그의 인생의 평가도 같이 끝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는 핍박 속에서 승리합니다. 이깁니다. 세상의 권력에 이깁니다. 무엇으로 이깁니까? 간절한 기도로 이깁니다. 성경적 가치관을 무장한 성도의 간절한 기도는 교회의 승리를 불러오는 하나님의 힘을 얻습니다. 우리는 이 증인이 되어져야 되고, 이제까지 많은 크리스찬들이 긴 역사 속에 이것을 증명해 왔으며, 오늘은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또 한 번 그것을 증명하는 주님의 은혜 입은 자로 오늘 서야 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 축복과 이 분명한 결단이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분명한 믿음으로 새겨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이 시편 한 장을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시편 20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20편. 참 주옥 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승리하시는 그곳에 함께하는 이 축복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고, 이 모든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분명히 확신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편 20편 우리 함께 읽으면서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심령에 깊이 새겨질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읽겠습니다. 우리 천천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멘. 이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